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대림절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매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계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7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7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현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함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여러 가지 이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마음속에 항상 깊이 간직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사람의 모든 부분을 통해 배우라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그대로 배우고, 혹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교사들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반면교사를 세우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표지판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욥의 친구인 엘리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욥의 친구들도 그랬지만 이 엘리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반면교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반면교사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과연 엘리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이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더욱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엘리후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품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인 엘리후를 보니까 엘리후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이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중요한 말을 욥에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면모를 보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판단하실 때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엘리후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관계적인 부분에서만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더 폭넓게 적용해 본다면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과 삶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서 불법을 행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직원들에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하여 이야기하며 누굴 위하여 일하고 또 누굴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엘리후의 모습은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고 또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며 내 안에 맞는 것이 채워질수록 침묵하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4절을 앞에 이 스크린에 있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광범위하게 습득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엘리후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나는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말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나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며 다 맞는 말이라는 이 엄청난 교만의 마음이 엘리후 내면 깊숙한 곳에 깔려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욥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엘리후와 반대로 참된 이 교사이시며 겸손의 왕이신 분이 나오시는데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제 말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겸손히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엘리후의 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그곳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생명이 변화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엘리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교단 안에 큰 갈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의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이 보따리 안에 쌓았습니다. 혹시 설교가 끝난 후에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가 끝난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사진 대신에 커다란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고, 이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에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속담에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세계 어디에나 통용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인물인 이 엘리후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멘.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또 교만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이 죄악,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욥에게 너가 지금 교만당하는 이유가, 너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네가 교만해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비난을 보면서 욥의 모습보다 비난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나눈 것과 같이 엘리후가 그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면 이 다른 분들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등마룻교회 넘고 저기 동마룻교회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심히 그 말을 듣다 보면 신기하게 이 말씀하시고 계신 분 속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그 비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저도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매주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대하여 설교는 하지만 이 막상 생활에서 저도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 가슴이 무너지고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비난이 아닌 화해가, 분란이 아닌 사랑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 안에 그런 이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대림절 기간 기억하며 우리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의 겸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이 영적인 거울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비춰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엘리후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매사에 다른 사람보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